네, 안녕하세요. 1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셔서 주어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승사의 기로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면 살려주시고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의 사태가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불의의 세력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 예전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증거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순종의 원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참 새해 들어서 신앙생활 내가 한번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 기근 때 한 줌 남은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빵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말하죠. 그것으로 나를 대접하라. 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나만 장군에게 참 먼 길을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할 때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이런 임금의 어명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가요? 2절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 고통을 겪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고통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험, 아들을 독자, 그것도 독자입니다. 여러 아들이 아니라,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자 이삭을, 그래도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이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참 이 가혹한 그런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즉각 순종했고 시험을 너끈히 통과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명령에 어떻게 기꺼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으로 그 순종하게 한 그 순종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순종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때도 있죠. 낯선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이 친숙한 음성이라면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들었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절, 12장 7절, 13장 14절, 15장 1절, 17장 1절, 17장 15절, 18장 1절, 21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친숙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누가 불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불렀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죠. 왜? 처음 듣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반복되자 엘리가 말하죠. 다음에 그런 너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의 음성에 친숙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그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셨죠?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합니다. 흐릿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고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시험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말하죠. 나도 아브라함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도 말씀해 주셔요. 물론 아브라함 시대와 지금은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성경 쓰여진 계시가 없던 때죠. 지금은 쓰여진 계시가 있죠.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 꿈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쓰여진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둘째, 순종의 원천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고 또 부모를 신뢰하고 있다면 부모가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바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 방주를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위하여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근 때 엘리야를 위하여 까마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신 것은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나에게 명령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명령,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어려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쓰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오늘은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